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애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여 힘과 이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새로 살아간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성시교독 1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 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보살펴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아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곁으로 날마다 품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육신의 먹을거리만 찾아다니다가 오늘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근심된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몸이 건조한 삶을 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 재앙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쳐가는 세상에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지치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가져가시는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 어린 봉헌도 받아주시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들에게 생명력 넘치는 하늘나라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은총과 빛이 충만하게 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토산물을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1000번제 드리는 손길,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하고 든든한 집을 짓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슬픔과 눈물과 탄식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에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회 준비 기획위원회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장로 진급 과정은 20일 오후 3시 반부터 성원교에서 개최됩니다. 여선교회 회장단은 또 여장로님 연석회의를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회장단 여사장로님은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이름으로 정릉 안식관의 건축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의 사순절 금식 헌금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함께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서정선 권사님 수술하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임종수 장로님도 강북 삼성병원에 치료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부탁이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구사 마스크를 쓰고 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5장입니다.
그녀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개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성령이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국가가 사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입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삼고 우리 대림절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게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았을 때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또 잠언 16장 2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달아보신다, 감찰하신다. 단순히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무게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인간의 연약성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연약하지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을 때에 무게가 나가야 된다. 근데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개역 성경, 먼저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역에서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약간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이라든지 다른 번역에 의존해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천한 자도 헛되고 귀한 자도 거짓되니. 우리가 세상에서 천한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한 자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짓되고 무게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에 무게가 느껴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거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볍다.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벨사살 왕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잊으면 안 돼요. 또 들어도 되고 또 들어도 괜찮습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화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빈털털이었습니다.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빈털털이었다고 다니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저울, 그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무엇이든지 가벼우면 안 됩니다. 가벼워서 좋은 거는 몸무게밖에 없습니다. 몸무게는 줄일지언정 인격의 무게는 무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행동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무게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것을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됩니다.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불의한 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불의한 것에 의지하지 말라, 불의한 것을 의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는 강탈이나 횡령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이라든지 강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지 횡령을 하고 남의 거 강탈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갖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자기 눈엔 뭐가 난다? 피눈물이 난다. 누가 그렇게 만드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지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눈물만 흘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나게 만든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기를 치고 강탈을 해서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빈털털이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쭉정이에 불과하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심판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에게서 강탈하여 취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탈한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므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여기서 허망하여진다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허세를 부린다, 허세를 부리다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강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라도 잘 되면 허세를 부리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허세를 부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하여지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다가 망한다. 허망하게 망하지요. 허세를 부리다가 망하는 게 허망하여지는데요. 탈취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다 물거품이다. 쭉정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신실한 방법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아가고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면 힘들다. 정직하게 살면 힘들다. 사업도 힘들다. 출세도 힘들다.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정입니다. 죽정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죽정입니다. 창고에 아무리 쌓아도 죽정이를 쌓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물론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여기서 지금 포학을 얘기를 하고 강탈을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아무리 많아져도 거기다 마음 두지 말아라. 쭉정이에 불과하다. 물거품에 불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무너진다. 깨진다. 파괴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좋은 날에는 몰라요. 좋은 날에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좋은 날에는 몰라요. 근데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좋은 날 모르지요. 좋은 날 모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자랑하지요. 아닙니다.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정직하게, 그래서 무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악, 불의한 방법을 의존하지 말아라. 불의한 방법으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받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쭉정이요 빈털털이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을 입어라. 인간의 노력으로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무게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으로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한 삶을, 무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이에요.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결국 별거 아닙니다. 감정도요 조석변입니다. 인간의 의지도 작심삼일입니다. 3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성의 한계가 있지요. 감정이 조석변이죠. 우리의 의지가 참 작심삼일이지요.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는 무게 있는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 종교적인 수도 갖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수도하잖아요. 돌을 닦는다, 수련을 한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인 수련. 그런데 종교적인 수련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여전히 물은 물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산은 그대로 산이었고 물은 그대로 물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련으로 안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영광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영광, 권능이라는 말은 오즈라는 말인데 빛 또는 영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즈라는 말인데 빛이라는 말이고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능은 뭐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 같은 단어는 아닌데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이 사라졌습니다.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흑암의 기품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오르, 그건 오르예요. 빛은 오르. 그런데 이 창세기의 오르와 하나님의 권능 오주와는 밀접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혼돈이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공허가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흑암의 깊은 것이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타락하여 추악해진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어야 무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권능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신비주의적인 신비의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에는 신비의 능력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이걸 능력사역이라고 합니다. 능력사역, 성령님의 능력사역. 그런데 능력사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주사역,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능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능력사역에 치중합니다. 능력받아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론 있습니다. 그러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주사역,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육체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신비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주사역으로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세상의 악한 풍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옷을 잘 입었는지 점검하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시지요? 옷이 잘 입었나, 오늘 예쁘게 입었나, 아래 위가 어울리나, 마우라는 어울리나, 다 어울려 보시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내가 죄에 지고 있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올바로 입고 있는지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 돼. 알치 시간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오늘 죄에 졌지, 유혹에 졌구나, 내가 오늘 성령의 권능을 못 입지 제대로 입지 못했었구나, 내가 성령의 권능의 옷을,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시간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야 돼요. 제대로 입고 있는지, 육신의 옷만 제대로 입고 있는지 점검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입고 있는지 시간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무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영광의 자리로 들려 올림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볍게 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의 시를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무게 있는 사람, 나는 가볍게 살래요. 가볍게 살래요. 무게 있게 산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무게 있게 산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상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무게 있게 살면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뭘 저렇게 살아? 쉽게 살지. 적당하게 살지. 뭘 저렇게 무겁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죽정이는요 불에 태워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무게 있게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무게 있게 살리는 길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가볍게 사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무겁게 사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힘들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면 그 좁은 길 끝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예요. 오늘 12절에 보세요.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인자,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 뭐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받으신다, 그거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무게 있는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손해보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그런데 그런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다 손해본 사람들, 무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희생하고 절제했던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모른 척 하신다? 모른 척 하시는 게 자비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자비의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그 무게를, 그 힘들었던 것을 돌보신다, 돌아보시고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 아니에요. 무자비하다 뭡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무자비한 거잖아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보는데도 모른 척하는 게 무자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무자비하지 않고 자비를 가지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든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모른 척하지 않고 자비를 가지고 다 챙겨주신다. 그래서 자비가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게 있게 살다가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돌아보신다. 무자비하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다 돌아보시고 챙기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무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무게 있는, 인격적으로 무게 있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석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전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물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과 크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학생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